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주보에는 1절부터 17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 속에 주님 앞에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그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그 손 마르지 않아 늘 주님 앞에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야곱이 에서와 대면하게 됩니다. 참 오래 걸렸죠. 야곱이 에서를 대면하기 참 오래 걸렸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앞서 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 심부름꾼의 말은 사실로 오늘 확인되는 것이죠. 그 심부름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로, 주인에게로,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 사실이었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이제 야곱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야곱은 덤덤하게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 가족의 대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내들로 각 자식들과 함께 먼저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마지막엔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러니까 여종들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그다음에 라헬과 자식들. 기준이 보이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순서를
야곱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지금 아내와 자식들을 배치한 거죠. 여종들과 자식들을 맨 앞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 다음은 레아. 그러니까 레아는 참, 저는 레아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야곱에게는 레아는 2번이 2번. 그리고 라헬을 제일 뒤에 두잖아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한 거죠.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덜 사랑하는 사람을 맨 앞에 두는 거예요. 야곱도 정말 징하죠. 다 자기 처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너네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제일 안전하도록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장 나중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우리도 있잖아요. 가장 아끼는 거를 가장 나중에. 우리 오늘 우리 교회 마스코트 중에 하나인 유한이가 안 왔어요. 제가 주중에 유한이와 그 햄버거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계란 후라잉입니다. 계란 후라이가 아니에요. 우리 유한이는 계란 후라잉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유한이한테는 계란 후라잉. 두 번째 좋아하는 건 계란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아하는 게 탕수육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이제 치킨 너겟인데 저하고는 치킨 너겟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온 거죠. 치킨 너겟을 이렇게 먹는데요, 교회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햄버거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 감자튀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한이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 너겟을 한두 개 먹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감자튀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아, 너 치킨 너겟 좋아하잖아. 너 근데 왜 자꾸 감자튀김만 먹어? 뭐라 그랬을까요? 아껴 먹는 거래요. 아껴 먹는 거예요. 우리 다 그 마음 알잖아요.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제일 나중에 먹어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제일 먼저 먹어야죠. 그래야 맛있게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식판에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부터 빨리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걸 음미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유한이도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낀다고요. 제일 뒤에. 많은 사람을 제가 소개해야 될 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소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을 제일 처음에 소개하면 점점점 그 사람은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개할 사람하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사람. 자,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이런 야곱의 모습은 씁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아내와 자식을 뭐하고 있습니까? 편애하고 있다고요. 순번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요, 야곱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그런데 확 변하진 않아요. 그 증거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나름대로 좀 변했죠. 그러나 또 완벽하게 변하진 않았잖아요. 자, 지금 야곱도 그런 거예요. 변했어요. 자,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분명 분이엘 이후의 야곱의 변화예요. 분이엘 이전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5대로 나눴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았어요.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대를 보낼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가장 뒤에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마저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이게 원래 야곱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요, 가족과 소유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달라졌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분명 상황은 그대로죠. 달라진 게 없어요. 분이엘 이전과 분이엘 이후에 야곱이 마주하게 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분이엘 이전에도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고요.
분이엘 이후에도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 앞에 서 있어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뒤에 있던 자가 맨 앞으로 왔다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이엘이 이 야복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분이엘 이전의 야곱은요, 자신의 힘과 계획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은 뒤로 빠지고 다 보내는 거죠. 하지만 분이엘 이후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계획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앞에 섭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었던 야곱은 어디 가고 담대한 야곱이 되어버린 거죠. 담대함.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같은 문제에서도 반응이 달라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보실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같은 문제인데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야곱의 변화를 보세요. 담대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담대함만 변한 게 아니라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가족들 맨 앞에서 에서를 기다리던 야곱은요, 에서가 시야에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요. 절하면서 나아가요. 에서에게. 혹자들은 이것이 야곱의 아첨이었다고 말해요.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아양을 떤 거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야곱에게 담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겸손함이 생겼어요. 야곱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에서에게 예우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우해 주는 거예요. 자, 분명 지금까지 본 야곱은 절대 그럴 야곱이 아니죠.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어디 무슨 절을 해요. 절을 하게 만들죠. 지는 거 싫어했고 속여서라도 빼앗고 이기려고 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된 거예요. 낮출 줄 알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아닌가요? 낮출 줄 알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짓밟힐 줄 알아요. 짓밟힐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짓밟힐 줄 아는 거예요. 짓밟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짓밟혀도 꿈쩍 안 하는 사람. 겸손과 겸손한 척은 다르죠. 그래서 홍우림 목사가 겸손한가 겸손한 척을 하는가를, 무섭네요 갑자기. 자, 기준이 뭘까요? 겸손과 겸손한 척.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에 있어요.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자신을 낮춤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겸손한 척입니다. 겸손한 척. 자기를 낮추는데 결국은 자기가 높임을 받아요. 이건 겸손한 척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항상 자신 위에 하나님을 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해도 늘 하나님을 자신 위에 딱 두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겸손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늘 그 위에 한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언제나 비워놓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비워놓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신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면 그 사람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은요, 분이엘에서 그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룩거리는 자신의 다리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씨름하는 인생이었거든요. 다 이겼단 말이에요. 라반도 이겼고요, 에서도 이겼고요, 아버지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이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졌어요. 절룩거리는 자신의 다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리를 절룩거리며 7번 엎드려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절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7번. 형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대응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에서가 뭘 해도 이제는 야곱은 도망도 못 가요. 다리를 절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방비 상태로 다리를 절며 7번 절하며 나가잖아요. 그냥
에서가 칼을 꽂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입니다. 야곱이 절룩거리며 에서를 맞이하러 나가는데 반대쪽에서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날아올 건 칼날이에요. 4절을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에서도 야곱도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아는 모든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누가 이 모습을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에서가 와서 해코지를 하면 했지, 분을 풀으면 풀었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가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의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에서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주도했어요. 이 화해, 이 용서를 에서가 주도했어요. 분명 에서는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도망시킨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야곱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을 끌어안아요.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에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서가 야곱의 심부름꾼을 만난 후에 곧바로 400명을 동원하여 야곱을 향해 출발했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야곱이 오고 있다?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갈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과 화해하는 일에 400명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정이랍니다. 400명의 장정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용서하는데, 화해하는데 무슨 400명을 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야곱을 치려고 한 거예요.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되었는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에서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씨름하고 있을 때,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을 때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에서와 싸울 일을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에서와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에서는요, 에서가 야곱에게 했어야 될 그 공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에서가 쳐야 될 걸 하나님이 치셨구나. 야곱이 에서와 싸워야 될 걸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분을 풀기 위해 400명을 이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녹여오신 거예요. 에서가 모르게 자꾸 여기에 녹아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많이 만지셨어. 지금 많이 만지셔서 이제 에서의 눈에도 야곱이 보인다고요. 자,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야곱이 멀쩡하고 말끔하고 아주 말쓱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아마 에서도요 핀잔을 줬을 거예요. 여기 몽글몽글해졌어도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이렇게 핀잔이라도 줬을 텐데요. 하지만 눈앞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절룩거리고 있어요. 불편한 자세로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몽글몽글해진 상황에서 그런 야곱을 보았을 때 이 형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욕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자신을 속이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도망쳤던 야곱이에요. 아니, 못 잡았다니까요. 너무 빨리 도망쳐서. 그런데 지금 절룩거리면서 돌아오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다 핀잔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없이 울던 에서가요, 그제야 좀 정신이 들었나 봐요. 야곱 곁에 있던 많은 무리를 보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의 가족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홀로 떠났던 야곱이에요. 도망자로 혼자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가족을 이끌고 온 거거든요. 당연히 궁금하죠. 야곱은 이때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야곱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못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족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은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데 받은 거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 야곱이 많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은 20년 만에 만난 형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야곱이? 형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내 말로 내 가족들을 소개할 날이 올까?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자, 먼저 요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나와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던 순서예요. 보니까 아까 야곱이 세워놨던 순서대로 요종들이 먼저 자식들과 인사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요셉과 라헬도 나와서 인사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소개받은 에서는요, 이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야곱이 보냈잖아요. 5대씩.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지금 에서가 5대 다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을 웬 가축대냐라고 물어봐요. 그거 뭐냐? 근데 사실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시켰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환심을 얻고자 머리를 써서 보냈던 550마리의 가축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시켰거든요. 이거 누가 보냈는지 너희들 가서 얘기해라. 시켰단 말이에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550마리의 가축의 의미를 종들에게 신신당부해서 보냈거든요. 야곱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형의 은혜를 입고자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형, 받아주세요. 에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은 에서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곱은 형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계속 내 주. 하지만 에서는 야곱을 내 동생아 라고 불러요. 내 동생아. 내가 너의 주라면 그걸 받겠지만 네 말대로 내가 너의 주라면 나 그걸 받을 거야. 그런데 넌 내 동생이잖냐. 저는 이 내 동생아 하는데 찡하더라고요. 내 동생아. 넌 내 동생이야. 그런 선물 주지 않아도 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자신도 먹고 살 만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거 나 필요 없다. 나 그거 있어.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족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에서가 욕심 부렸다면 받았겠죠. 여러분 550마리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야곱이 준다는데도 그걸 사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큰 선물을 주면 완강하게 사양하는 게 예의이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좀 타세요. 오다 주웠어요. 이러면서 제네시스를 딱 주면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타겠습니까 그걸? 왜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예의였어요. 근데 에서는 정말 야곱이 보낸 예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확인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복의 개념을 확인하게 돼요. 분명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에서가 더 많이 가졌답니다. 에서가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더 부유해졌어요. 야곱의 예물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보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더 부유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으로 어떤 소유로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보다 못 받은 에서가 더 부자라니까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눌 수 있는 만큼 거부가 됐죠. 그런데 보세요. 그 두 떼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지고 돌아갔는데도 라반은요 끄떡 없어요. 라반이 더 부자예요. 라반도 에서도요 야곱보다 더 부유하고 강했단 말이에요. 더 부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처럼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데 부자 더 많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더 많다니까 부자가요. 더 잘 살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좀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기지 마시고 누가 뭐 하면 하나님 복 받았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다는 에서에게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재물을 받아달라고 예물을 받아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야곱이 굉장히 겸손하게 계속 말합니다. 겸손하게. 고대 근동에서요 화해의 표시로 준 선물을 받지 않는 건 사실 거절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화해의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거절이었어요. 화해를 거절하겠다 그런 의미였어요. 분명 야곱이 앞서 보낸 550마리의 가축은 처음에는 뇌물이었죠. 뇌물이었어요. 에서를 어떻게든 조금 구월 삶으려고 막 뇌물 공세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형, 내 마음 받아줘요. 나 형에게 정말 잘못했잖아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장 변화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여전히 편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의 가장 큰 변화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에서를 설득해요. 형,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거니까 형 제발 이거 받아주세요. 설득해요. 소유에 집착하던 야곱에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곱이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늘리면 늘렸죠. 쥐면 쥐었죠. 그러나 그 집착 또한 이제 사라진 거예요. 형, 받아주세요. 이것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재물에, 예물에, 이런 물질에 집착이 사라질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힘겨루기의 명수 야곱의 끈질긴 설득에요. 에서는요 야곱의 선물을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를 계속 고백했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에서가 받았다는 건 그럼 뭡니까? 에서가 그걸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동생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고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를 내가 받으면 뭐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살아왔구나. 너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가 인정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행할 때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걸 에서가 그걸 받음으로 인정하잖아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화해를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 두 사람이 한 일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두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화해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었고요. 야곱은 그런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선물을 보냈을 뿐이에요. 한 사람은 주기로 왔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달래고 싶어서 선물 보냈어요. 이게 두 사람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에서는 야곱보다 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선물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선물 550마리 보내서 에서가 풀렸다. 아니요. 에서가 더 부자라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출발한 에서가 오는 길에 갑자기 분노가 풀렸을 일은 만무하죠. 풀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동안 끙끙 앓고 살았는데. 두 사람 모두요, 각자의 생각과 계획과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바로 그 간격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게 없어요.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해요. 이것이 에서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지금 용서하고 있잖아요. 화해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에서의 변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야곱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야곱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제 이 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형의 마음도 만지셨구나. 형의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요. 야곱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곧 이제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나를 위해서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거기 따라가려고? 아니면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향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우리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그런 우리와 붙잡고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씨름하시는 건 뭐예요? 나 좀 봐. 나 좀 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저의 설교를 오랜 시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뭐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건강하려고 예수님 바라보려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 좀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 날마다 그 시선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야곱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왼수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심지어 고난마저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 망했어, 재수 없은 내 인생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마저도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에서의 얼굴에서도, 우리 인생 살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수많은 에서들 만나잖아요. 그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에서들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무너짐을 가지고, 또 일상에 지쳐서 지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한시도 그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